오늘은 회개의 특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느낌이죠? 매우 무거운 주제죠. 누구도 회개를 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또 회개죠.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을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삶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무겁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 회개라는 주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넘어진 우리의 자리가 끝이 아니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안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회개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에게 빈손으로 나오는 인생을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회개가 은혜니까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이 동일한 말씀을 쓰고 계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는 우리를 도와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은 또한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복된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다라는 그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약해서 넘어졌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닌 은혜의 자리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늦게 도착할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비록 뒤처져서 출발해서 다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일어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근신하면서 더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회개가 참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니었지만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떻게 회개할 건지, 또 어떤 말들로 회개의 기도를 채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18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회개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 그때에라는 단어는 뭐냐면 12절에서 17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회개의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고 싶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북쪽 군대, 나중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미 이 이후의 시대를 다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축복 가운데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면 이러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는 복된 삶으로의 터닝포인트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 넘치는 복. 그러니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있으면서도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 악한 백성이에요.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삶, 정말 완성되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회개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는 가장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일.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정의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그냥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 정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방향의 문제죠. 출발점은 같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예요. 12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출발을 잘못해서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으로 출발했다면, 자, 1시간 뒤면 그 차이가 한 100m 정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 지나면 200m가 나고 3시간 지나면 300m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방향의 문제라고 제기하는 순간 또 다른 저기가 따라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회개는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도의 문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100m 틀어지기 전에, 200m 틀어지기 전에 재빨리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을 가나안으로 불러올리기까지 4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고스란히 열왕기하 24장 26절 말씀에 나타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이런 마음을 느껴요. 므낫세가 그때에서라도 돌아섰다면, 그때라도 돌아섰다면 이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지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그런 음성이 저는 들려요. 속도의 문제예요. 재빨리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 작은 방향을 트는 행동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끄트머리에서 조그만 방향이라도 틀든지 아니면 그 죄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잠깐만 우리가 속도만 늦추더라도 하나님은 기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제가 지금 저기서 방향을 틀려고 하나? 저기서 멈추려고 하나? 그런 기대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죄의 길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핸들이 틀어졌어요. 차가 자꾸만
옆 차선으로 막 가더니 가드레일 쪽으로 막 다 가는 거예요. 가드레일 거길 넘어서면 낭떠러진대. 근데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놔두면 가드레일 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죠. 빨리 핸들을 돌려가지고 정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얼마나 급한 시간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안전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16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지금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뭔가 급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체감이 더 강하게 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정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지금 나라가 그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그 전쟁 앞에서도 결혼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아요. 1년간은. 물론 그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있었으면 패망할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결혼한 사람을 전쟁 중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한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의 그 위기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라고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전쟁이 나도 1년 동안 부르지 말아야 될 그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불러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회개의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멸망의 길을 돌이키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어느덧 40세가 되었어요. 40세.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가끔 문득문득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았죠? 10대 시절에 좀 이렇게 좀 즐겁게 좀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입시 준비하느라 훅 가고요. 20대 때 대학생활 좀 즐겨보려고 그랬더니 취업 준비다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훅 갔고요. 30대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인생에서 그렇게 변화가 많았어요. 어디에 안주하지 못하고 막 움직여만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훅 갔어요. 40대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참 맛보기 인생 같다고. 우리 뷔페에 가잖아요. 뷔페에 가면 처음에 딱 갈 때 뭐라 그래요? 자, 음식 하나씩만 들고 와. 그래서 맛은 우선 보고 그 중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자. 그리고 나서 뷔페집에 가죠. 근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맛보기로 하나씩만 먹었는데 배가 불러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 같아요. 되게 허무한 인생. 뭔가 대단히 이 인생 속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덧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도 훌쩍 다가오겠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대로 못 간다고. 내가 인생의 절반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80세를 산다는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회개는 항상 지금 즉시 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회개의 특성은요,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쭉 읽다가 마지막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조금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도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기도문을 읽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는 어떤 얄팍한 수가 그 안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모욕을 받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기도문을 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봤어요. 이 기도문에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개에 있어서 우리를 지우라는 거, 나를 지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 기도문 안에서 사라진 우리를 봤어요.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전쟁으로만 남아있는 이 전쟁을 봤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물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체면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무슨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습니다. 그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서 갑자기 모르드게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갇혀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부터 애굽 총리가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왕의 권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여겨도 별 이상할 것 없는 인생을 귀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인생 앞에서 우리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회개의 기도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어디 있고 사람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모욕이 어디 있어요? 미물 같은 인생인데. 제사장들이 이 17절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제사장들은 보잘것없는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한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심지어 내가 가장 낮아져야 하는 회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해요. 저도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내 말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서요. 꼭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꼭 끝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붙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데요. 아니, 그 사람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 못해서 죽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죽이질 못해요. 나를 내세워야 돼. 내 체면이요. 또 핑계대고 변명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할 때는요.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체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냥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변명과 핑계는 안 돼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부정함을 용서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8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다의 회복의 약속처럼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를 받아들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우리 머리털을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머리털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하나만 탁 날려도 어이 저놈 회개하려나 보다 라는 기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의 자리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짝 엎드릴 때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이런 철저한 회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특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는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자,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 뭐 가져와. 안 해? 으씨!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행동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일관되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너무 율법을 세부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를 그 율법 주신 대로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행위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내가 헌금 한번 못 드리면 막 11조 한번 못 드리면 막 죄책감을 가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못 드렸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그 두 손 안에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또 물질이 생기면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이 성도의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있지도 않는 신이고 우리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출애굽했던 때의 모든 그 일들을 나열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켰다. 근데 그 얘기 왜 하셨을 거예요? 그냥 구름 중에 뇌우가 치는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겁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를 섬겨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섬길 사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설득 작업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킨 것 봤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행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제사는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별반 도움이 될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셨으니까. 그러면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저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면 충분하시지만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이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영적인 안정감 안에서 신앙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제사보다 순종하는 마음, 그거를 원하셨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회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옷이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몸을 찢는 일,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이런 열왕의 시대에는요,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옷을 찢는 회개의 어떤 가식적인 행동만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옷을 찢어요. 사도행전에도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오래된 전통 속에서 가식이 몸에 밴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옷을 찢는 일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좀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백성들 앞에서 쇼맨십 같아요. 그냥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죄를 위로 뿌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찢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죠?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요. 마음을 찢는 일은 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을 찢는 자의 회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마음은 어떤 행동이라는 물줄기의 그 수원지와 같아요. 저기 산 위에서 출발하는 그 수원지.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대로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찢습니까? 그들의 삶의 돌이킴을 보면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찢게 한 그 행동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라는 요구는 그들의 책망받는 그 삶에서 근본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회개는 그 삶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회개. 삶이 동반된 회개.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런 뉴스나 이런 한국 교회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회개에 대한 선포가 많이 뜸해진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선포가. 모르겠어요. 포기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회개를 선포해도 한국 교회가 전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목회자들이 포기한 건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전도되어서 이제는 회개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말이 정말 많이 선포되던 때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일 그 즈음에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순대 교수님이 쓰신 그 역사 책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평양 대부흥의 출발점으로 그 소규모 기도운동과 그리고 회개운동을 뽑았어요. 그 책이 그 시대에 엄청 읽혔죠. 막 피독서처럼 읽혀가지고 부흥은 저 두 개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막 부흥의 공식처럼 회개운동과 또 소규모 기도운동을 막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 이 생각에 동의해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기도운동부터 우선 일어나야 돼요. 막 자꾸 막 잠실 운동장에 뭐 5만 명씩 모입시다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각 교회마다 각 가정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꼭 100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주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회개에 대한 선포, 기도운동에 대한 선포가 한국교회에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오시기 되게 뻘쭘할 것 같아요. 아무도 기다리진 않아요. 성령님이 지금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오셨어요? 너무 늦으셨는데?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성령님이 제 시간에 못 맞춰 오셨어? 다 기대한 것과 좀 다르게 오신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 이 부흥을 위해서 이 소규모의 기도운동과 또 우리의 회개에 대한 선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감히 누가 이 주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얘기할걸요?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에 대한 선포를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선포하면 내가 죽일 놈이죠.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인데 나도 듣고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거라면 이거 선포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요,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생활을 이루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회개하고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회개라는 알람을 켜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는 회개를 다 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민족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꼭 깨달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가장 급한 일이에요. 둘째,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셋째, 회개는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회개의 원리를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회개하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놓고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